자,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가 평안하고 힘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꽉 붙들고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에 보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제사장, 레위인, 또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돌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힘있고 존경받던 제사장들이었습니까? 레위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당시에 천대받고 조롱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처지도 곤궁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는 발견해 가지고는 나귀에 싣고 와서 여관까지 싣고 가서 그를 돌봐 달라고 돈을 주고 부탁하면서 자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41 편의 1 절에서 3 절, 이 다윗이 깨달은 교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41 편의 이어는 4 절에서부터 10 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슬픔의 노래, 애가예요. 어떤 애통의 노래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사랑을 베풀고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중년의 삶을 지나서 노년의 삶에 이르게 되면 또 역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죄가 있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가 반역을 하고 또 자기의 제일 맏아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딸 다말을 그야말로 강간을 하고 압살롬이가 그 암논을 죽이고 그야말로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이런 험난한 일들이 펼쳐지게 돼요. 또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게 되고 신하들은 배신하고 다윗은 병들고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자신이 힘들고 병에 걸리고 배신당하면서 당하는 이 고통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건 압살롬 때문이야. 이거는 저 요압 때문이야. 어떤 누구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생 노년에 회개의 눈물로 보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삶을 살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4 절에서부터 10 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내가 질병에 걸리고 배신당하고 정말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 처지에 이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건 누구 탓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거예요. 죄는
물론 우리가 인간에게 짓는 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설사 타인에게 범한 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범죄한 영혼은 누가 고쳐줄 수 있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사실 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에게 악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향력,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 영향력이 상실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거짓 모함을 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해치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볼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자기가 그들이 연약할 때 돌보아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의 뒤통수를 쳐 나에게 배신을 해 얼마나 이 속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원수는 다른 자가 아닌 다윗이 신뢰했던 자들, 다윗이 사랑을 주었던 자들이 바로 원수가 되었어요. 친구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윗에게 발뒤꿈치를 듭니다. 이 시편에 보면 발뒤꿈치를 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발뒤꿈치를 든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당나귀나 말이 어떤 그 자기네들을 해하려는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사람 맹수들이 오면은 뒷발로 발을 뻥 차죠. 예. 바로 이렇게 이 다윗이 사랑을 베풀고 신뢰했던 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뒷발로 그야말로 맹수를 차듯이 다윗을 향하여 발꿈치를 들어서 발로 뻥 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아무리 신뢰하고 사랑을 주었어도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자들이 발뒤꿈치를 들고 다윗을 배신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토록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다윗, 연약한 처지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정의를 다시금 실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 41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3년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을 체험한 다윗은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만의 찬양이 아니라 이런 찬양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찬양을 했으면 하면서 다윗이 먼저 선창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 때 자기를 완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러한 찬양은 다윗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반드시 해야 될 찬양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원수들은 다윗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수들이 다윗을 이길 수 없는 모습,
원수들이 다윗 앞에 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뭘 깨닫냐? 아, 하나님이 비록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완전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시편 41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 시편 41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간략간략 소개하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빈약한 자, 연약한 자. 이건 어떤 자들이냐? 빈곤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바싹 마른 사람. 그리고 어디 가서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그런 자를 빈약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권고하는 자. 또 이 빈약한 자는 어떤 자냐? 아주 열등한 환경, 정말 처참한 환경에 처해서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빈약한 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자를 권고하는 자, 이 권고라는 말은 뭐냐 하면 무관심, 그리고 이런 빈약한 자를 보면서 전혀 따뜻한 마음이 아닌 굳은 마음, 아주 냉랭한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빈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가 원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빈약한 자를 자기 몸처럼 돌아보는 자가 성경에서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를 그가 설사 재앙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서도 건져 주신다. 또 저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사 살게 해 주신다. 이렇게 누구든지 질병으로 연약해진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로 돌볼 경우에 이 돌보는 사람이 동일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았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 개입을 하셔 가지고 보존하여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해 준다는 겁니다. 뭐 천국에서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행실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약할 때 연약한 자를 돌보니까 정말 위대한 임금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원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사울 밑에서 간신배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다윗을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만 그들의 뜻에 하나님이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뜻에 이런 의로운 자들을 맡기지 않아요. 이 대적들의 욕심에 의인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악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다윗이 원수의 뜻에 나를 맡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망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보면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수의 뜻에 맡겨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소원이 아닌 확신의 표현이에요. 바로 그게 이 시편 41편 2절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 연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가 설사
병상에 누웠을 때 어떻게 하시냐? 그 병중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 병중의 자리를 다 고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경우만이 아닌 다윗 말고도 어떤 경건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연약해졌을 때 그런 돌봄의 축복을 받게 된다. 내가 병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병중에서 고쳐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한 자를 돌봐라. 그게 복 받는 길이다. 형통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하면서 살았지만 인생의 노년에 참으로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어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마다 이건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았고, 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누구에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남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내 영혼을 고쳐 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대화를 한번 가보자. 또는 뭐 선거 일정을 서로 접근하고 통장을 맞춰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같이 말려. 잠깐만요. 누가 혹시 음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원수들, 대적들은 어떠냐? 남 탓하는 사람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야. 다윗의 죄 때문이야. 저 다윗만 없어지면.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어떤 반대되는 모습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 또 미국, 세계 처처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 누구 탓을 합니까? 이건 누구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이거는 무슨 뭐 국민의힘 당 때문이야. 민주당 때문이야. 뭐 이거는 판사 때문이야. 법관들 때문이야. 검사들 때문이야. 이건 트럼프 때문이야. 바이든 때문이야. 이거는 뭐 저 러시아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야. 뭐 이러고서는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이런 회개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사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단지 그 역경에 물러가기만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다윗의 기도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원수들은 어떠하냐? 다윗을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광포한다. 특별히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은 공허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러 와서는 위안은 주지 아니하고 위로하러 방문해 놓고서는 쓸데없는 공허한 말들, 쓸데기 없는 말들만 늘어놓는 것이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중심에 간악을 쌓는다라는 것은 뭐냐? 이 위로하러 와서 지금 뭐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나쁜 소문을 퍼뜨릴까 하면서 다윗에게서 어떤 그 뭔가 흠잡을 것 없나 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이게 중심에 간악을 쌓는 거. 그렇게 해서 나쁜 소문거리를 다 수집한 다음에서 나가서는 뭐 하냐? 이복음을 전하려 하면서 동네방네 나가서 선포하는 게 광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 꾀한다. 이건 뭐냐면 수군거린다라는 뭐냐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설명하면서 야, 다윗을 넘어뜨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야말로 늘 의논을 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을 향하여 이 모여진 사람들이 주술을 건 거야. 사망아, 다윗을 삼켜라. 이 세상의 모든 재앙아, 다윗을 삼켜라. 이러면서 주문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궁중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궁중에 그 뭐 빈이나 뭐 저기 상궁이나 이런 여자들이 이 중전이 왕의 사랑을 받다 보면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지푸라기로 인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바늘을 가지고 콕 찌르고 죽어라 죽어라 이러고서 막 저주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런 주술적인 행위, 유치한 행위를 이런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향하여 수군거리고 해하려고 막 이런 주술 행위 같은 거를 꾀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 아플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술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 보면 그 대적들이 이르기를 야, 다윗에게 저 악한 병이 저 다윗에게 들었으니 저가 이제 눕고 누웠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일어나지 말아라. 일어나지 말아라. 뒤져버려라. 이러고서 막 주술을 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악한 병이 들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다윗의 몸 외부만 어떤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야말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떠하냐 다윗이 신뢰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자들 또 다윗과 함께 떡을 먹던 자들 이 다윗이 환대해 주었던 자들 친구들도 다윗을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아까 제가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설명을 했죠. 당나귀나 말들이 그야말로 맹수를 물리치듯이 그 맹수나 어떤 이런 사나운 짐승에게 발뒤꿈치를 드는 거는 좋지. 근데 자기 두 주인을 뒷발꿈치로 차면 그거 되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신뢰했던 사람, 친구들이 어떡하냐? 다윗에게 발로 뻥뻥 차는 거야.
심지어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 실로미라는 말인데 서로 가슴을 안을 수 있는 친구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샬롬하면서 평안을 주고받고 소원하던 사람이야. 최고의 우정을 나누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발꿈치를 향하고 발로 차는 거야. 그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원인이 뭐다? 자기의 죄 때문이다. 자기가 죽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원수들이 배반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다 하나님이여 주여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말이 보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이야. 비록 다윗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니까 저것들을 보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원한 그리고 개인적인 앙심을 보복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보복하게 해주세요. 대로 주고 말로 갖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비록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왕인 그런 나라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신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뭐가 실현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돼. 공의. 그리고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하고 긍휼을 베풀었던 자들이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던 자들을 배신하고 음모를 꾀하고 저주하고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덮고 넘어간다? 이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아니에요. 다윗의 주관심사는 지금 개인적인 안갚음을 하겠다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물론 내가 억울한 건 있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그러면 뭘 받게 된다? 은혜를 체험하게 돼 있다. 위로를 받게 돼 있다.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키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돼 있다. 바로 다윗은 이러한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일 마지막 연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 나의 원수들, 나를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승리할 수 없다. 특별히 여기 승리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무슨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이기게 되면 승리의 환원성을 지르죠. 와, 내가 이겼다 하고 소리를 치잖아. 바로 여기서 승리한다라는 말은 소리치다, 개가를 울리다, 경종을 울리다 이런 말이에요. 승리해서 막 기뻐서 소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경종을 울리는 의미예요. 근데 원수들이 이겨서 막 소리치고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달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어. 나의 원수가 아무리 지금 나를 모함하고 저주를 해도 저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왜?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거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거든.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와 함께 있으면 기쁘잖아요. 특별히 다윗은 어떤 칭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뻐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았던 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기뻐했던 것은 뭐냐? 뭐 하나님이 다윗이 완벽해서 기뻐했나요?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한 것도 다 알고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죽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거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니까 절대 원수들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다. 다윗을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됐다? 다윗이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아나이다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더니 원수가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확신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지금 이 노년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랬듯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노년의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11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또 확신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기 완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톰이라는 말인데 어떤 죄 없는 완전한 상태, 무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윗이 죄가 있었는데 뭐 다윗이 죄 없는 완전한 상태였다고? 무죄였다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 물론 다윗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이유는 다윗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어떤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다시금 그 고통에서 승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복적으로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완전한 중에 붙드신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한때 죄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서부터는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는 영원히 주의 앞에 정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완전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윗은 13절에 이 여호와는 나에게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해당되는 거다. 예, 여러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자. 아멘, 아멘 하고 마지막 종결부에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해석가는 이 뒤에 아멘 아멘이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이 아멘 아멘 반복되는 것은
이 시편의 큰 단위, 지금 요 시편 41편이 뭐라고요? 시편 41편이 시편 제1권의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시편 2권의 제일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야. 시편 3권의 제일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야. 4권의 마지막, 5권의 마지막. 그렇게 각 권의 마지막에 끝날 때는 아멘, 아멘 한다. 그래서 붙은 말이다. 원래는 없던 건데 나중에 이 시편을 5권으로 편집할 때 이 편집자들이 붙인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뭐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멘, 아멘 반복하는 찬양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다윗이 깨달았잖아.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원수의 뜻이 이루지 못하게 해 주시고 완전한 중에 행하게 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설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격에 겨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맞다, 맞다. 그 말이 맞다. 그 말대로 되어질지어다. 그 말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반복하는 것이지. 시편 1권 끝났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끝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 뭡니까? 기도 끝났다. 끝! 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냐? 2번. 음주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요 13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 시편 요 41편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뭐라 그랬죠? 연약한 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빈약한 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도 어려운 중에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였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찬송가 요 218장 통일 찬송가에서는 369장이로 되어 있는데 요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죄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날마다. 바로 이렇게 또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뭐 해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다. 우리는 이 명령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빈약한 자를 자기 몸처럼 권고하는 자다. 이 말씀과 얼마나 맞는 내용입니까? 심지어는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원수 탓하지 말고 그들에게 대해서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그동안 뭐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가난해. 내가 나 하나 거두기도 힘들어.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은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내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충성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항상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시편 요 41편의 내용을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요 시편 41편의 내용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고쳐 펴시나이다. 여기 대명사가 저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에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내가 빈약한 자를 공고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 나를 건져 주셨어. 내가 그래서 복 받았어. 나를 최악한 병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3인칭으로 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깨달은 진리를 지금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남의 탓하기도 쉽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하냐? 자기가 고난, 고통당하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모든 원인을 나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1편의 두 번째 예언을 보면 주어가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나님, 정말 억울해서 할 말 많습니다만,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제 앞으로 나를 완전한 중에 붙들어 주실 것이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워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인생길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내 몸 하나 건수하기도 힘든 이 세상입니다. 하오나 이러한 때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사랑,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비록 내가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듯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남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나의 죄가 무엇인지 정말 살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펼쳐질 것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할 때에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확신과 위로와 그리고 찬양거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시편의 1권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 올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의 1권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늘 마음속에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이 1편의 찬양들을 우리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